할렐루야, 8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미가서 3, 4장이고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미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 2장,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에서 5장,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6에서 7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각 단락은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들어라. 3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6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들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락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4장 전에 있는 3장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3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당시 가장 먼저 지적한 그들의 죄악, 심판받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미가 선지자가 지적한 것은 당시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의 미가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당시 지도자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정부패였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동시에 그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뻔뻔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을 섬겼습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내면의 타락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때문에 성전조차 황폐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악된 형식적인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심판 선포는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선포됐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것을 듣고 회개했던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죄가 많아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나라는 회복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면 4장의 은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임하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교회가 탄생한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이 예언하는 것이죠. 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보았다면, 끝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 우주의 종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민족들이 다시는 서로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전쟁하는 법을 다시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그치며 평화를 경험하는 삶, 그리하여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런 평화로운 삶은 국제적인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이나 세계 평화가 기구가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샬롬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가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비슷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심판과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여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이 한국 교회와 한국 땅에 임하여서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